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어떤 목사님이 신문에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로마가 동양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하고 관심 있게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마가 망한 이유가 동양 때문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당시에 로마는 세계 중심이고 동양, 아시아는 변방에 잘 역사에 드러나지도 않은 곳이었는데 어떻게 동양 때문에 로마가 망한단 말인가? 한번 읽어봤더니 내용인즉슨 이랬습니다. 로마 나이트가 한창 장사가 잘 되고 있었는데 근처에 새로 생긴 동양 나이트가 최신식 시설로 설비를 하고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설이 얼마나 좋았는지 한참 절정으로 춤출 때, 기분 좋을 때 천정 지붕이 열린대요. 그럼 별도 보이고 이야, 동양 나이트 최고다. 그래서 손님이 로마에서 다 동양으로 몰려가 가지고 동양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썰렁한 유머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본심을 그 뒤에 말을 써 붙여놨더라고요. 로마가 망한 진짜 이유가 그럼 뭐냐?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의 말을 인용을 해서 로마가 망한 이유는 로마 사람들의 마음과 인격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당대의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고 모든 돈, 무역, 또 노예, 하여튼 학문, 건축 기술 다 로마에서 시작하고 로마로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로마가 어떻게 그렇게 허망 없이 무너지게 되었느냐? 다시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인격, 기본적인 소양인 인격이 무너졌더니 그 대제국 로마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5월이 되면 이렇게 지난주는 자녀를 양육하라 그러고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이제 설교 분위기들이 계속 되는데 교회에 나오는 것이 5월에는 부담이 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가정적으로 이미 큰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있고 또 혹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결혼을 해라고 나도 하고 싶은데 아직 못했다기보다는 안 한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에 혼자 사는 가구, 이 싱글 가구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요. 지금은 4명이라고 하지 않고 4가구의 한 가구는 싱글 가구, 혼자 사는 가구인 지금 분위기가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시대 흐름이니까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혼자 사는 거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시대 흐름에서 혼자 살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거는 괜찮다 하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가치, 가족의 소중함은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도 만드셨지만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 당연히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오늘은 모르겠어요. 막 세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많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가정의 가치, 가족의 소중함은 우리가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마음을 기본적인 인격 소양을 바로잡는 데에 오늘 시간이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을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율법 계명은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를 축복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는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추려진 계명이 10계명입니다. 제5계명,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입니다. 이 명령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성경의 계명들을 이건 복잡하다, 이건 번거롭다, 이건 시대에 안 맞다, 귀찮다, 왜 사람의 자유를 계명으로 율법 규칙으로 제한을 하느냐, 그렇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처럼 개성이 중요하고 자율성이 중요하고 또 기업들도 인재를 창발적 인재 찾는 이 시대 분위기에서 율법, 계명, 규칙 따라 사는 거 시대에 안 맞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들은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번거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을 때 오히려 사람은 개성이 더 뛰어나게 됩니다. 자율성이 더 살아나게 되고요, 창의력, 창발성 더 탁월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숭이 후손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노예처럼 부르시려고 창조하셨다면, 로봇처럼 그냥 조종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면 왜 굳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겠어요? 왜 그분의, 당신의 형상 닮은 꼴로 우리를 만드셨겠어요?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나님처럼 더 지혜롭게, 하나님처럼 창조의 능력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힘쓰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권세와 능력과 창의력이 탁월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라는 말은 사사의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한 200년 정도의 사사 시대가 있었거든요. 이때는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사사기 17장 6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요즘 사람들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좋아하지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사사시대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잘 살았느냐? 전혀 정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외적이 침략해 와서 창고에 모아놓은 곡식 다 들어가고, 또 우리에 있는 가축들 다 몰아가고, 포로로 노예로 끌고 가고,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생활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편할 수 있어요. 세상 편하죠. 누구 간섭한 사람도 없고, 챙겨야 될 사람도 없고, 공경하고 모셔야 될 사람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고, 개인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들이 함께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어르신들도 연세가 드실수록 떨어져 사시면 안 됩니다.
시골에 가셨다가도 서울로 올라와 계셔야 돼요. 일단 병원이 가까워야 되고, 시골에 살아보십시오. 자녀분들 바쁘다고 또 와도 미안해. 그러니까 잘 안 오지요. 잘 안 보면 서로 더 거리가 멀어집니다. 절대 내려가지 말고 꼭 서울에 꼭 붙어 계세요. 자녀들 근처에 절대 가지 말고, 멀리 가지 말고 근처에 가까이 사시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이 테러 아닙니까? 테러라는 것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알리고 달성하기 위해서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잔인한 범죄입니다. 어린아이고 여자분이고 노인이고 전혀 상관없는 시민들을 해치는 게 테러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테러에서 자주 등장하는 어떤 이름이 뭐냐? 외로운 늑대. 외로운 늑대. 테러를 주도하는 어떤 이거를 뒤에서 조장하는 분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미국이든 영국이든 일본이든 어디든 외로운 늑대로 있게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 외로운 늑대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서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게 그겁니다. 누구의 사주도 없이 자기 개인의 정부에 대한 반발심으로, 자기 개인의 어떤 불만으로 스스로 폭탄을 터뜨리고 스스로 사람들을 죽이는 분위기, 그게 외로운 늑대 아닙니까? 이유야 어쨌든 테러는 정당화될 수 없고요, 이유야 어쨌든 그렇게 혼자 외롭게 사는 게 테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같이 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명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함께 섬기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터넷, 스마트폰 시간 좀 줄이고 서로 이웃을 돌아보고 부모님과 소통하고 전화드리고 가까이 만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과 이웃 간의 중간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0계명 잘 아실 텐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거짓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구별해 거룩히 지켜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부모 공경이고,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구조적으로 놀랍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관계, 이웃에 대한 사랑의 딱 중앙에, 딱 중간에 위치한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실제로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좋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할 줄 알고 이웃도 사랑할 줄 압니다. 반대로요, 부모와의 관계가 어려서 상처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건강한 관계가 되지 못한 분들은요, 대체로, 절대 다 그렇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체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어려움이 있어요. 왜? 내 육신의 아버지하고 문제가 있다 보면 영적인 아버지도 아버지 이러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웃과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웃은 좀 폭넓게 말해서 가족도 이웃이고요, 친구도 이웃이고요, 교회 성도 간의 사람들도 이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에 건강하지 못하면요, 주변의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혹시 저나 여러분이나 어려서 부모님과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으셨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이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통 전문가로 불리우는 김창욱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책도 썼어요. 유쾌한 소통의 법칙 67가지의 유쾌한 소통 법칙을 썼고요. 전국을 다니면서 소통 전문가다 보니까 강연을 하고 다닙니다. 요즘에는 소통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아시죠? 어르신들은 혹시 모르실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미디어 기기를 주로 하다 보니까 건강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만나면 말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얼굴 보고 이야기해 본 일이 별로 없으니까 당황하는 거 있지요. 같이 얼굴을 보면. 네. 이거 웃기는 이야기인데. 네. 그래서 이분이 유명해졌는데 이분의 어렸을 때 이야기가 그 책에 나오더라고요. 김창욱 씨가 어려서 자기 아버지가 바로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분노의 근원이었답니다.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신 분이었는데 돈이 생기면 어김없이 며칠 동안 사라지신대요. 어디로 가시느냐? 요거 탁 하고 이 화투 치러 가신대요. 그럼 언제 집으로 돌아오시느냐? 들고 간 돈을 다 잃고 나면. 돈이 남아있을 때는 절대 안 돌아와. 왜? 이거 계속해야 되니까. 돈 다 잃으면 그때 빈손 들고 집으로 돌아오신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절차가 뭐냐? 어머니하고 한바탕 전쟁이 벌어지는 거래요. 어렸을 때 김창욱 씨가 이게 너무 싫었대요.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도망 나갔대요. 엄마 아빠가 이제 싸운다 그러면은 에라 모르겠다 집을 나가가지고 소리도 안 들리고 집도 안 보이는 곳에 숨어서 엎드려 있었대요. 어린 마음에 그거를 고등학교 3학년까지 했대요. 늘 그런 갈등이 생기면 도망가다 보니까 이제 김창욱은 커서도 자기가 마주하기 싫은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나 도망부터 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에도 실패하고 두 번째 사랑에도 실패하고 세 번째 사랑을 하는 동안에도 매번 그녀들에게 먼저 도망치는 것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 김창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토닥토닥 다투면서 싸우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거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는 불편한 상황이 되면 서둘러 자기가 숨기부터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성하고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김창욱이 감사하게도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고 듣다 보니까 뭔가 깨달음이 생겼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김창욱은 자기 속에 있는 그때 어린 시절의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 두려움, 어머니에 대한 아들인데 어머니를 보호해주지 않고 자기가 도망쳤으니까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그런 아픔을 안고 있는 어린아이가 자기 마음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더랍니다. 성장한 김창욱이 웅크리고 여전히 울고 있고 도망가기 좋아하는 그 어린 김창욱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괜찮니? 많이 무서웠지. 이젠 괜찮아. 그러면서 장성한 김창욱이 어린 김창욱을 끌어 안아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어린 김창욱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점점 좋아지더랍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어려운 상황, 복잡한 상황, 갈등 상황을 만나면 도망치고 숨어버리던 김창욱에서 이제는 그 상황을 기꺼이 맞이하고 갈등이 있어도 소통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대화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렵고 아파도 참고 풀어나가는 방식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원리를 찾고 전문가가 되고 그래서 책도 쓰고
나처럼 소통을 잘 못해서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숨죽이고 도망치며 사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 아예 그 길로 나서서 소통의 전문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법입니다. 자기가 지금 잘 못하는 것을 극복하게 되고 넘어서게 되면 전문가가 되어서 오히려 그 분야에 다른 사람을 돕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실질적으로 뭘 막 혹시 잘 못해드려도 마음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모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처 입은 마음, 어떤 힘든 관계가 어쨌든 근본적으로 조금씩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과거에부터 입양아들이 많이 해외로 보내졌습니다. 벨기에, 프랑스, 덴마크, 스위스, 미국, 호주, 영국으로 많이 갔어요. 벌써 입양 역사가 오래돼서 그분들이 20년, 30년, 40년 돼서 다 자리 잡고 잘 살아요. 가정주부도 있고 변호사, 의사, 디자이너, 심지어 프랑스에는요 장관이 한국계 입양아의 여자분인데 지금 3번째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어요. 디지털부 장관 했다가 통상부 장관 했다가 지금은 문화부 장관까지 올라갔어요. 굉장한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계예요. 자, 그런데요, 이 외국에서 특히 선진국에 입양된 분들이니까 거기서 그 나라 말 배웠고 자리 잡았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자유롭고 떵떵거리고 부끄럽지 않게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입양 출신들이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져요. 그리고 단체로 한국을 방문하기도 해요. 또 심지어 내 부모님, 내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 내 혈육을 만나고 싶다, 찾아달라고 신청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를 버린 조국이 뭐가 좋다고 옵니까? 나를 버린 부모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자식을 버려! 그러면서 왜 부모를 찾겠어요? 에이, 나를 버렸으니 나도 모른다 하고 외면해도 되는데 굳이 조국을 찾고 굳이 한국말을 배우고 굳이 엄마를 만나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과의 안 풀리는 관계가 풀리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풀려야 이웃과의 어려운 관계가 풀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2% 부족한 삶이 아니라 98% 부족한 거예요. 그 부모를 만나고 싶고 내 조국을 보고 싶은 이유가 그 인간의 본능이고 그 정상적인 건강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공경해야 되는데 라는 이런 마음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이웃과 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3번째, 부모 공경에는요, 오늘 제목처럼 잘 된다, 장수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에 3절까지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의 계명들 중에서 이 제5계명에 와서 약속이 따라 붙었어요. 보너스로, 서비스로. 무슨 말이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너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도록 해주시겠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누구를요?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 사람을요. 누가 보증한다고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 아이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 아이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부모 공경해라고 가르칩니다. 지난 금요일이 5월 8일 어버이날이었는데 아침면 제가 무슨 회의가 있어서 일찍 나왔고 점심은 애들 학교 갔고
저녁밥 먹는데 꽃을 안 가져오는 거 있지요. 설마. 그래서 저녁을 준비하는 저희 안사람, 애들은 다 방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일부러 들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애들이 꽃 안 갖고 오나? 들으라고. 그랬더니 저희 안사람이 금방 눈치를 채고, 아유, 준비했겠죠. 뭐 준비했겠죠. 근데 조용한 거 있죠. 불안하더라고. 이것들이 죽으려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하여튼 일부러 들으라고 해놓고는 금요일이니까 심야 기도회를 갔어요. 아이들은 늦게 기도하러 왔다가 이제 심야 기도 안 오면 혼나니까 왔다가 이제 먼저 끝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간 사람이 뒷정리하고 조금 늦게 들어갔더니 식탁 위에 커다란 케이크를 사다가 놓고 위에 감사합니다 봉투를 하나 올려놨어요. 케이크는 백화점 가서 사왔대. 이야, 참 잘했다. 어쨌든 부모한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진짜 편지만 썼어. 아무것도 없더라고. 저도 내심 실망했지만 저희 안사람도 표현하는 스타일이라, 아니 편지만 쓰고 없네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여보 돈은 내가 줄 테니까 이 정도면 됐어 오늘은 됐어. 그래가 초 2개 켜놓고 나 실제 개로 불러. 그래가지고 또 커팅하고 케이크를 밤에 나누어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저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셔서, 이 신명기 5장은 10계명이 있는 그 절 안에 있는 표현인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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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는 저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 본심인데 아이들에게 돈 들어가는 게 저는 아까워요. 진짜로 저는 아까워. 학원 한 과목 듣는데 25만 원, 카드 가져가서 긁고 바로 그 순간에 저한테 핸드폰 문자로 띠리리 오면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까워. 이번에 저희 한 사람이 애들 또 계절 바뀐다고 또 크니까, 계속 빠르게 크니까 조금 옷을 사주고 신발도 떨어져 사줬는데, 그거 시장에서 대충 사주지, 그거 아까워. 그 돈이 아까워요. 나는 물론 저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아이들을요 저는 칭찬을 하고요 인격적으로 존중해 줍니다.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이들을 지지해 줘요.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나 좋은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대신에 저는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드리는 거는 하나도 안 아까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어머님 지금 계시는데, 우리 장모님 계시는데요, 어머님들께 드리는 거는 안 아까워요. 물론 구조적으로 어디에 더 들어가겠어요? 애들한테 더 들어가죠. 실제로 더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아까워. 어머님 하나님께는 더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왜? 그게 내가 잘 되는 길이니까, 그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니까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혹시 실제로는 많이 못 드려도 마음을 드리십시오. 어머니, 내가 더 드리고 싶은데 죄송해요, 좀 적어요, 또 다음에 더 드릴게요. 이런 마음을, 사실 부모님은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사실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설교하고 나면, 저는 직접 그런 말 들은 일은 없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목사님, 저는요 저한테 효도하는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들끼리 싸우지 않고 잘 살기만 하면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니까요. 예? 그저 마음으로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충분해요. 예. 할 수 있는 대로 더 하시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른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가정에 어른이 계셔서 때로 어른이 아프시면 병원에도 모셔야 되고, 또 병원비 들고 시간이 뺏기고, 또 이것저것 직접 돌봐 드려야 되는 게 어찌 보면 번거로울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어른이 계시고 그 안에서 아래에서 형제간에 서로 질서가 잡히는 게 가정이 잘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목사가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어른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면서 어른들을 존중하는 것이 교회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공교롭게 저쪽으로 주로 청년같이 생긴 권사님, 집사님도 앉으셨는데, 우리는 청년들 마음대로 한다, 또 뭐 젊은 집사님대로 한다, 뭐 안수 집사님 우리대로 한다, 성가대로 한다. 그래 해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마귀의 밥되기 좋은 거 아닙니까? 교회가 어른이 있고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고 일사불란하게 척척척 같이 가야 마귀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지요. 가정도 똑같아요. 어른이 있고 어른 말씀하시면 더 이상 말 안 하고 순종해야 그 가정이 마귀가 무서워하는 가정이지요. 애들이 덤비고 아내가 남편한테 덤비고 부모님한테 덤비고 형제간에 싸우고, 아이고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 어른이 필요하고 어른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는데 동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세대 간에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뭐 정치는 모르겠지만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나라에 어른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다 나름대로는 지도자라 그러는데 더 전체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없고, 또 어지간히 이제 크려고 그러면 막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못 견디게, 못 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완전히 사사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번에 야당에서, 어느 당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야당에서 최고회의를 하시면서 세상에 당대표도 있고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도 있고 최고위원들도 모인 자리에서 화를 내고 뭐 자존심 상한다 그러고는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그렇다고 박차고 나가고, 당이 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은요, 그런 분열과 다툼 속에 권위자가 없고 리더가 없고 아버지가 없는 그 당에서는 결국은 선거에도 지고 무시를 당하고, 뭐 사실 정당의 목표는 권력을 얻는 건데 권력도 못 얻고 계속 어려움, 부끄러움, 수치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계시는 게 좋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절대 그게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그게 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싱가포르의 국부, 나라의 아버지로 불리던 리꽈뉴 전 총리가 얼마 전에 별세하셨습니다. 91세였습니다. 이분은 1959년부터 1990년까지 31년 동안 총리를 지냈습니다.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는 서울보다도 작기도 한 그런 땅덩어리에 550만이 안 되는 인구입니다. 그리고 기후는 아열대 지방 기후이기 때문에 자원도 없고, 나라는 작고 인구는 적고 아열대 기후면 딱 좀 미안하지만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요런 좀 약간 후발 개발국 정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 싱가포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리관유 전 총리가 아주 권위적으로 주도적으로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권위적이다 불만도 터뜨렸지만은 대체로 다 잘 따라줬습니다. 리관유의 통치 결과 싱가포르는 국민 소득이 5만 불이 넘었습니다. 실제로 구매 능력은 6만 불이 넘습니다. 전 세계 탑 10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국민 소득 3만 불이에요. 그러니 실제로 우리나라 구매력은 3만 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그 출발할 때는 우리나라 싱가포르나 비슷했는데 지금 싱가포르 우리나라의 더블이 2배예요. 리관유 총리가 아주 법을 엄격하게 만들었어요. 거리에서 껌 씹는 것도 벌금을 매겨요. 100만 원. 껌 씹었다고 100만 원, 껌 뱉어도 100만 원. 2번 반복하면 300만 원, 500만 원 물려버려요. 거리에 무단 횡단하잖아요. 건널목이 있고 육교가 50m 이내에 있는데 길을 무단으로 횡단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5만 원 내야 되고, 또 한다 그러면 15만 원인가 또 내야 되고, 성추행한다, 태형 벗겨놓고 곤장을 한 대만 때려도 살점이 벗겨지는 태형을 하면, 아니 지금 21세기에 있는 이야기라니까요. 마약이나 이런 마리아나 이런 거 소지하거나 운반하지요, 사형입니다. 사형. 그렇게 엄격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리관유가 이 시장 경제를 도입을 했는데 서구식으로 아니고 아시아식으로. 그 말은요, 서구식이라는 것은 자율적이에요. 그러나 아시아식은요 좀 통제, 질서 있게 하는 그런 아시아식으로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5만 불, 6만 불, 세계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리관유가 없었다면 싱가포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은 개인적으로는 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와달라고 해야 되고, 여전히 외국 차가 넣어둬야 되고, 국민들 중에 어려운 사람, 굶어 죽는 사람, 거린이 많은 그런 나라가 됐겠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어른이 있는 거, 지도자가 있는 거, 그분을 잘 권위에 순종하고 질서 있게 따라주는 것이 알고 보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홀로 사는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도자가 없어요. 전체를 품어주실 수 있는 지도자가 아직은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는 안 보입니다. 또 좀 그렇게 되려고 하는 분이 생겨나려고 해도 막 뜯어내기에 바쁩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특별히 저는 청년 세대가 많이 걱정됩니다. 청년 세대는 3포 세대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5포 세대로 불리더니 얼마 전에는 7포 세대, 최근에는 9포 세대로 갔습니다. 하도 뭐가 많아서, 포기한 게 많아서 다 적을 수도 없어 안 적어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포기야. 다 인생에 그냥 건강한 정상적인 결혼이고 연애고 뭐 집 사고 뭐 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그렇게 가는 게 9포 세대라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는 연금 문제 때문에 기성세대에게는 기회라도 있었고, 또 기성세대는 연금을 대충 탈 수 있는 그런 남아있는 걸로 타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다 누가 뒷받침을 해야 되냐? 지금 젊은 세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못 가진 데다가 기성세대의 그 연금, 그 노년의 짐까지 젊은이가 다 져야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 간의 이런 어려움, 보수 진보 모든 면의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앞에 제가 농담처럼 시작했던 로마가 망한 이유, 마음과 인격이 무너졌기 때문에 로마가 망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도 그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레이크를 누군가 잡아야 되는데, 나라도 브레이크 잡고 나라도 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 인격, 기본적인 소양을 나라도 지키자. 나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족이라도 지켜보자. 우리 아이들에게라도 부모 공경하는 법을 더 가르치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우리 한 교회 한 교회가 이 마음과 인격, 이 기본기를 지켜가다 보면 그래도 이 막 나가는 이 시대의 브레이크가 되고,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